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같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나왔습니다. 9장 32절 좀 보겠습니다. 8장 9장은 9개의 치유기사, 10개의 기적 있었는데요. 9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눈까지 멀게 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귀신에게 침범을 당해서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축사하신 거죠.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제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그런 치유의 역사를 무리들은 다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이런 표현으로 불려졌는데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무리들은 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잖아요.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주일에 세례요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6가지 예언의 성취들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말하라 했던 것에서 본 것처럼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리들은 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라고 깨닫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의 치유 자체, 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일이니까. 그래서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죠. 아니야, 우리를 뭐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단 그 능력의 원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세불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비슷한 세북이라는 말은 똥이란 뜻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사탄에 대해서 집의 주인, 집의 주인이란 바알세불 이런 뜻을 왜 했을까? 바알세불 해서 똥의 주인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도 비슷한 발음이 있으니까요 하면서 집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오늘 29절에도 보면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고 나오려면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냐. 여기서 집은 뭐고 강한 자는 뭐겠어요? 집은 사람이죠.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해서 무기력하게 해 놓아야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집, 사람이에요. 사람의 주인, 사탄,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은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세불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을 주인으로 삼고 싶어 하죠. 사람들의 주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해요.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연결하면 이런 식의 논리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 범한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십계명을 범할 리가 있느냐. 그러니 저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사탄에게서,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다. 이런 걸 영적인 맹인들의 논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지도 않았거니와 안식일에 양들은 끄집어 웅덩이에서 끄집어 주면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걸 고쳐주었다고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제사장에게도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이 양들보다도 귀한 사람들을 고쳐서 건전하게 하셔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예배를 빠지거나 놀러 다니다거나 돈벌이를 하느라고 바빠서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거나 이러면 비난할 수 있죠.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진짜 맹인이 누구예요? 진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다. 요만한 사람들은 약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같이 교만해버리면 자기하고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끔찍한 것은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 하실 때예요. 자기하고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다 비판해요. 생각 온전히 바뀐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일이라고. 목사가 논문 표절하면 되겠어요?
그건 세상 사회에서는 아웃이에요.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에요. 목사가 자식에게 대형교회를 세습하면 되겠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도 다 합법적으로 세습했어요. 법 지켜가면서 자기들 법에 정한 대로. 그러나 이 세상에 누가 저 북한 사회를 제대로 된 권력의 선출이라고 말해요. 악하고 부도덕하다고 말하죠. 뭐가 달라요? 공동의회 열어가지고 투표했으니까 세습이 합법이에요? 그렇게 한국 기독교가 외면당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안 보여요? 아들을 훌륭한 목사로 길렀으면 여기저기서 모셔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로 길러야죠. 또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아버지 큰 교회 목사지만 자기 아버지 교회 물려받지 않고 아들도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 잘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사탄의 역사예요. 자기하고 틀리면 그게 사탄이 돼버리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옳은 건 아니죠. 옳은 소리만 하겠어요? 틀린 소리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 말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탄의 역사에 미혹당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탄의 역사라고. 저 능력은 사탄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역사조차도 사탄의 역사로 돌려버리는 이런 영적인 교만 말이에요.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맞죠? 나라가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싸우면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폐허가 되겠죠. 유지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서로 싸워요. 그 동네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찢고 물고 싸우고 죽이고 그 집이 어떻게 서겠어요? 다 무너지겠죠. 서로 싸우는 나라나 동네나 집은 유지될 수 없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사탄을 못 쫓아내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쫓아내고 죽이고 싸우면 그 나라가, 그 집이, 그 동네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이미 폐허가 되고 황폐해서 없어졌겠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는 것을 사탄으로 받았어요. 맞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미 벌써 파괴됐겠죠. 폐허가 됐겠죠. 무슨 뜻이에요?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 자신의 멸망을 자초할 리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을 아들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라고 스승을 부르고요. 너희 제자들이라고 해도 좋고요. 너희 제자들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 시대에 축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냐? 사실은 그 시대에는 막 주문을 막 외우거나 어떤 도구를 물대접이나 식물이나 골이나 막 흔들어가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축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고 어떤 도구를 활용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이 죄예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비난. 지금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나오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천국 문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회방하고,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증언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 것.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구원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깨우치셔서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적용시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은 뭐 예수님과 다른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 예수님께서 일구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려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죠.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런데 그런 성령의 사역을 바알세불로 돌려버리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임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어요.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장차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죠. 100%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죽은 후에 혹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겠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통치로, 성령의 역사로 사탄들을 몰아내고 다스리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탄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예수님의 축사는 사탄을 결박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없거든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은 결박당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28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뭘 모으겠어요? 사람들이겠죠. 양떼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양떼들을 흩어지게 해치는 자니라.
무슨 뜻이에요? 중립은 없다. 예수님하고 함께 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고. 무리들에게. 나냐? 바리새인들이냐? 중립은 없어요. 영적인 일. 난 예수님은 안 믿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도 없고 사탄의 자식은 아니고 중립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거나 예수님을 반대해서 흩어지게 회방하거나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의 적대자이거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사탄의 바알세불의 본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과 영적인 무지가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만이 있을까 두렵고 이러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히 뜨고 영의 입술을 바르게 열어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해야 될 말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